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경험하라. 이 한 절만 봐. 또 마지막 절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복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좀 현실성이 좀 있어야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손으로 악을 이긴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그냥 지켜봐도 악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악이죠. 그리고 악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쉬운 세상 가운데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 악과 대적을 이긴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악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가 들어오고 이 땅 가운데 악이 평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요 악은 저절로 우리가 습득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악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아니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악과 더불어 공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악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린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바로 어떻게 울며 들어눕고 땡깡 타고 난리를 치잖아요. 청소년들 반항하는 그 사춘기를 아시잖아요. 청년들은 안 그렇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악을 대적하기보다 악을 교묘히 이용하여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와 목사가 교회 이권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안타까운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집사와 권사 이것이 원래 아니야 하면서 저것이 옳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그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잖아요. 심지어는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서도 싸울까요? 그래요. 선교 현장에서도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스가 그분도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다투었을까요? 그래요.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녀왔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같이 누가 따라가는 마가가 같이 따라갔다는 거죠. 마가랑 요한이 같이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갔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혼자. 그러니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 개시냐.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데리고 갔는 거죠. 너는 됐어. 난 너하고 같이 가고 싶은 생각 없어. 그래서 신라와 같이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다가 함께 가지 못하고 전도 여행을,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전도 여행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삶의 전 영역에서 악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그 악의 사슬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는 거죠. 아니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이지 이에는 이로 갚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 오래된 간섭처럼 내려온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 선한 일을 더해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과연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는 게 뭐인 건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네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고발하여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은 이건 악의를 가지고 내 것을 빼앗고자 지금 나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네 고독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보통 오리는 한 2km잖아요. 2km를 강제적으로 부역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열받지 말고 아예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산상설교 수많은 백성들 앞에 두고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한 20절 말씀만 보고 합시다. 20절 말씀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게 누구에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고자 내게 공격하며 내게 피해를 입히는 그 원수들에게 굳이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전문? 내 전문이야. 하나님 전문이야. 하나님 전문이 너는 그런 험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늘 긴장하면 예민해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 돈 떼먹고 간 도둑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기꾼 열받잖아요. 오로지 그놈 어떻게 하면 때려잡을까 생각해. 또 너무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온 신경이 집중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걱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한번 내게 맡겨. 야 내게 맡겨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가련해 주실까 염려가 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이해가 가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도 싫은 원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는 말씀이 과연 뭔 뜻일까? 이걸 알려면 중동의 격언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의 어려운 속에 회개해야 될 사람, 뉘우쳐야 될 사람에게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숯불은 뜨겁잖아요. 뜨거워졌지
짐으로 인해 가지고 뜨거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어떻게 이제는 더 많은 사랑이 계속 그에게 쌓일 때마다 숯불이 뜨거워지듯이 그 사랑이 숯불이 되어 그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가 더 어떻게 뜨거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마음도 뜨거워져서 회개에 이른다는 경험. 뭔 이해되시겠어요? 상대의 계속적인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면 그 사랑이 숯불이 되어가지고 원수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게 그들의 오래된 경험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5장 22절에 보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잠언 2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부에 나와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고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 그러니까 숯불을 쌓듯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감동으로 그 숯불이 뜨거워지듯이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고 끝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원수에게 뭘 하라는 거죠? 사랑을 계속 쌓아두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숯불처럼 뜨거워져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에 이른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목말라는 물을 주게 되면 그의 그 사랑이 내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구나 하는 그 베품에 그 숯불 같은 뜨거운 사랑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으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원수를 대하면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끝끝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뉘우쳐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다가 사실 안 되는 마음 억지로 붙잡고 끙끙대다가 내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암에 걸려 내가 먼저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가해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가해치는 얘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죄인 만드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 주님의 말씀대로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 역정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상처로 얼룩진 순환과 고난의 인생에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 동생인 그 요셉을 그 고통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은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식들 찾아온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당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노예로 팔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 어려움을 듣고 마침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정말 영화 드라마처럼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다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보고 가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까? 그를 용서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그 형들의 가족까지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은 그 요셉에게 회개했을까? 아니 하나님에게 회개했을까? 당연히 회개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으로 손으로 악을 이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여기어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명백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겼는지 한번 고치도록 합니다. 살펴봅시다. 자, 요셉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같이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팔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는요 감옥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노예로 팔려서 그 많은 시간 또 그 이후로 감옥 생활까지 했던 그 수많은 오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때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길래 악을 그 손으로 이겼냐는 거죠.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노예 생활인데도 형통케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에게 돕는 손길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인데도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형통함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더 억울한 진행에 빠졌지만 그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그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통함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형들이 왔었을 때 그 형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원수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죠. 요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보복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손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 힘과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의 힘으로도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우리는 아닌데요 주님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 떠나서 아니요 내가 이제까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열심히 노력해 내가 돈도 벌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죠. 판사 되죠. 너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는데요. 주님 그 말씀은 뭐가 틀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작이야 여러분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돈 벌어서 사장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살까요? 30년? 40년? 기회에 50년일까요? 그 몇십 년 사는 이 짧은 인생의 그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그 몇십 년 뒤에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모르지만 결코 영원한 것, 그 생명되는 것, 악을 손으로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삶의 근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가운데 정말로 가슴에 절절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임을 그렇게 경험해야지만이 그때의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았는데 다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다는 아니더라도 십수명 아니 수백 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눈에 보면 저 사람 보니까 악을 이긴 사람이네 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안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현실에서는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악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신자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신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아직도 악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법보다는 주먹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법으로 해결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주먹은 바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법이 주먹이 있기에 그 법을 우리가 사실은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듯이 혹시 우리가 그래서는 아닐까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고 내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으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죠. 그 주먹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고 빠르고 확실한 뭔가의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또 다른 뭔가가 있다면, 내게 있다면, 그걸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래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 몇 년 살아요? 지금 보니까는 가을을 넘어서 겨울에 들어서 분들도 계신가요? 여름은 아니고 봄도 아니시죠 다들. 우리 삶이 기어야 80, 90, 100살 사시는 가에 다 죽잖아요. 이 길어야 100년이라고 칩시다. 이 100년의 이 삶이 다음에는 여러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요. 왜 악을 손으로 갚고 뭐 그런 짓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이 삶이 고작 100년 이상이 다 난다는 거지. 그 이유로는요 100년보다 훨씬 더 큰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편다.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왕.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출판장도 못 해봤지만 통장도 못 해봤지만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은 22장 5절 말씀. 자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당연하죠. 천국이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춰주 하나님의 빛 때문에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를 한다. 저희가 뭐라고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합니다. 왕으로 살 수 있는 삶이 100년, 1000년 아니잖아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게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보장이.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 더 세상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모습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가 살라고 주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의 3차원의 세계라면 저 하늘 땅은 뭐라고요? 4차원이 나잖아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는 그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 4차원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요, 성경 말씀에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궁금하죠? 그 4차원 세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이야기 중에 천국에 이야기 중에 있다고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28절. 여러분은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 그런다고? 잘 보세요. 이 땅에서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해서 그게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누가 그걸 간음죄라고 그래요? 그러죠. 상관도 안 하죠. 근데 어디서는?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을 그 자체가 뭐라고요? 간음죄.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죠. 시간과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 땅, 하늘 새 땅에는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니까요. 즉 생각한 대로 바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생각한 대로 바로 현실이 된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생각하면 바로 그대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셨잖아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그 칼과 창자고리에 손을 집어 넣어 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은 그 고기를 먹으셨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4차원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그거라니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 어떤,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닌데 저 4차원인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대가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있는 기타, 이 강목사님처럼 기타 치고 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아직도 기타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는 생각만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한 100년 해보고 싶어요. 한 100년 동안 기타 쳐도 되지. 왜? 영원토록 살 거니까.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 세상의 삶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기가 막히고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있다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살아갈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뿐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 이야기가 사기치는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라는 자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라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같이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누구라고요? 살인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약 그 죄를 갖다가 적용한다면 우리 연쇄살인범이에요. 수없이 미워하잖아요. 아내, 자식, 이웃, 내 관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이게 아니야.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 하늘 새하늘 새 땅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바로 살인하는, 바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의 벽이 없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계라고 주님이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이유로 주님은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저 천국에서 왕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규범이 이러니까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기냐? 저 시간을 살아있어요. 바로 생각이 바로 현실을 되는 그 놀라운 세계에서 왕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살았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 한국에 자기들이 살았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 한국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그 세터민, 탈북민들은 이 북한의 이 삶에 살아왔던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하려니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달랐잖아요. 달랐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한국의 삶이 이러니까 미리 연습 좀 하고 이렇게 탈북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다면 그냥 탈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삶에서 저 하늘의 삶이 바로 생각이면 바로 현실이 되는 세상,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영원토록 왕으로 그리스도 더불어 다스릴 우리들에게 그 삶을 경험을 하고 가는 자들이 그 나라에 갔었을 때 당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뭐 때문에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하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면 이 땅에서와 다른 모습에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악을 갚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명분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새하늘 시작한 천국에 가 구원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을 짧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더더욱더러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지금의 이 얼마 안 남은 그 삶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살아간다면 놀라운 이 하늘과 세상에 가서 주님과 만났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면 좋겠네도 아니고 이거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주께서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새 땅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 승리하는 주인공을 우리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처음 읽었을 때와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 나머지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빌립보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볼 때나 안 볼 때나 우리가 그 구원의 경주를 위하여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 그 말이죠. 그 사랑을 계속 숯불을 쌓아놓듯이 그에게 쌓아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이겨도 되겠냐? 한번 해봐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기라 명령이에요. 해라.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이해되세요? 로마서 8장 17절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그 상속자는 내가 갖고 있는 복만이 아니라 뭣도 부채도 갖지 않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락에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런 상속자인데 왜 이따위로 사느냐?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이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건 못 놓고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다 되겠다는 거죠. 이 교회 누가 잡아가냐면 뺏어가냐 교회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이 우리 목사들 아닙니까? 직책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낙심하냐는 겁니까? 뭐가 안 되냐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뭣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요. 우리가 고난을, 힘듦을, 어려움을, 욕함을 받고 피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부침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상속자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성숙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맷돌을 같이 돌리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떤다고요?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생각이. 아직도 미련이 많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내 돈 빼먹는 놈, 나에게 사기친 놈, 남의 비난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녀가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너무 보닥거리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족보가 변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졌어요. 바꾸셔야 한번 해보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주의 구원의 영광이 되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목회인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거친 파도 휘몰아쳐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신